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사이즈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주시는구나. 너무 많이 주시면 버거울까봐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하루하루 내 마음이 분주한 것은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숫자의 머리가 있지 성도들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리고 그 속에 각자의 모든 사연과 모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머릿속에 둘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감사하구나. 그냥 숫자만 헤아리고 목회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분주한 것은 저만이 갖고 있는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몸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데도 많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다시 사용하시고 왜? 오늘 나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두 가지 기도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기도와 또 하나는 간구. 기도는 우리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과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을 출근해서 사업장에 출근해서 뭘부터 합니까? 교회 와서 뭘부터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앞에 우리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특별해요.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주어지는 인격적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또 때로는 어깨를 토닥거리며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시작. 김다리 권사님, 장로님 거기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쥐어받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사역이에요. 어루만지시는 사역.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힘들고 이런 일, 어려운 것을 고쳐주세요 제발. 그 기도를 내가 했다니까. 그 뒤에 즉시 병원 갈 일 다시 없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니까. 큰 목사님이라 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사하라고 힘쓰라고 꼼짝 못했던 이 손을 지금은 다 활용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우리의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했죠? 이거를 표적이다. 그 표적은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의 언어의 중심 속에는 뭐라고 하냐면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 표지판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너희는 알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 이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소하게 내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안수할 때 무슨 막 사람이 쓰러지고 거품을 벅벅 내고, 여러분 이 같은 너무 큰 쇼에 쇼맨십에 감동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쇼맨십보다 뭐가 필요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위치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니그로, 검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구레네 사람 누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 받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이고 사람이 보이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흡족할 사람에 대한 부분을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24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우리 조원사님 기도할 때 인용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심성이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것들도 염려하거나 걱정 대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 남들이 볼 때 자기의 기준 속에 대단한 사람들을 먼저 소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제쳐버린, 모든 사람이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사울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검증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쓰셨고 내가 그를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위해 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찍어두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지켜진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캐스팅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성경을 좀 하박국서를 찾으라면 호박국을 찾고, 주님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뿐이란게요. 아멘. 주님뿐인 것을 믿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 자를 주님은 하신다고. 그리고 그 역사 무대에 쓰임받기 위해 그를 택하시는 거야.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감사의 목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집에 가면서 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너무 감사하지 않아?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게. 그게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막 돌죠. 누굴까? 따라합시다.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바나바다. 바로 나인가 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냥 끝이에요.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날 같으면 우리 최 집사님 교회도 안 올 텐데 송편 만드니라고. 고마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지켜보려고. 괜찮아.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 주님 책임져 주셔요. 이거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보니까 공릉동에서 면목동까지 매일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구지나 조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세월이 딱 올해까지 25년이더라고. 근데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멘 한 사람 책임져.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제 내려오면 교회고 올라가면 네 집이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진짜 나는 의지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할 생각도 없고, 우리 김 목사님이 만들어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이렇게 그냥 물밀듯이 밀어가지고 주님 밀어놓은 곳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를 또 얼마나 쓰시려고 하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내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깝다고.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고집사님 미안합니다, 고건사님 나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늦게 와요. 제일 먼데 사람이 제일 먼저 오고.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죠. 네? 제일 먼 상계동에서 조건사님이 제일 먼저 오고, 저 용막 폭포에서 막 용이 떨어지는 곳에서 제일 먼저 오고, 거기 어디야? 도봉산에서 그냥 도봉산의 기운을 받고 제일 먼저 오시고. 따라합시다.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 왜? 열정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딱 한 가지. 뭔지 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올려라. 1도. 1도를 올리면 모든 질병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열정을 1도만 올려보세요.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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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던 두 사람, 여기 앞에 보면 지도가 보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아야 할 지도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곳, 유대라고 하는 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죠. 여기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땅 끝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세계 선교의 기지국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어디라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가 형성된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제쳐놨던 사람 중에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배가 가죠? 어디까지 갔어요? 살람미라고 하는 곳에. 이것은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무슨 섬? 성경이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구브로 섬. 근데 이 구브로라는 섬을 키프로스라고도 해요. 구브로 섬. 처음 도착한 곳이 살람미라는 곳입니다. 살람미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는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회당.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회당이 있다는 이유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모인 예배당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부여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다고 전해본 적 있냐고요? 이들은 이 생명을 바치면서 주님께 붙들려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람미에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번 설날에도 꼭 기억하실 것은 만나는 사람 붙들고 늘어지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할 때 행복해 하면 막 싸납게 하면 안 믿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연습 시작. 정말 우리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날레이지가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입술을 열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살람미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근데 그곳에 보니까 성경에 누구와 함께 했더라? 5절 말씀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식 이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들이 유럽을 향해서 로마의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이름을 바꿔요. 마가라는 사람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기억하세요? 요한이 누군지. 요한의 이름은 누구라고? 마가라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가 함께 수행원으로 나도 따라갈래, 나도 선교하러 갈래 하고서 따라서 지금 스스로 그는 나도 선교지에 가겠다고 따라오는 거야. 내년 3월 달에 목사님 선교지 갑니다. 나도 갈래 하고서 오실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디로 이동하죠? 여기 앞에 지도를 봅시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또 배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는 이런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누구 바울?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이란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게 뭔가? 열린 마음, 예비된 영혼.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누군가 전도할 수 없다고 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 사탄이 갖추는 마음이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한번 예교회를 세워보자고 외쳐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뜨겁지 않다면 회개하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에 서기오 이 바울이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미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요. 누가 있을까? 성경은 나만 봤나? 또 누가 있어요?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별 오만딱지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바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예수예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8절 말씀 보니까 이 마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사. 이름을 번역한 적 마술사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나라는 존재를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행복인지 몰라도 평생 내 이름에 대한 대명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남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에요. 바예수도 마술사로 표현하고 대단한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누구 눈에 이미 도둑질을 당한 줄 아세요? 다음에는
여러분 1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거기까지만.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마술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술사 속에 담겨있는 그 악함들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지혜를 갖고 그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를 바라보니까 그는 사기꾼이야, 마귀의 앞잡이야, 거짓자의 악행자요, 또 그는 의로운 것에 원수된 자다 하는 것을 밝혀집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적인 용어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원래 스페인 언어인데 이 말은 테러 방지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정치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의사를 통과시키고 다수의 힘을 억압적으로 세상에 드러내게 만드는, 다수의 힘이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갖게 만들어버린 오늘날 국회의 언어로 바뀌어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쓰는가? 이렇게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때 누가 방해하는가? 누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가? 8절 이 마술사는 이름이 번역하면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야. 자기 힘으로, 영적 권위로. 이게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지가 뭔데 다수의 힘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절대적으로 아무리 다수의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목상의 선지자가 있을지라도 엘리야의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시오,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오늘 이 가운데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850명 중에 거짓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도 더럽고 추악한 이 사기꾼 같은 이 마귀쟁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 벌벌 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까? 그 믿는다면 그게 뭘까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9절 말씀부터 새로운 이름이 등장되는데 그 이름이 누굴까? 같이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해 봤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한 번도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보지 않았어요. 왜? 오늘을 위해서. 사울. 심지어는 그 7 집사의 하나 중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뀌는 거야. 어디에서? 13장 9절에서 바뀌는 이유는 바라지 않지만 이름을 뭘로 바꿔요? 바울로 바뀝니다. 이 뒤에부터는 이제 사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 이유는 뭐냐?
큰 자도 작은 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까지 사울은 유태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이 예수님을 로마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뭐라고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바꿔서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서 너는 로마의 이방인들의 복음의 일꾼이 되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던 바예수라는 엘루마를 저주할 때 너 지금부터 11절 말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사실을 누가 믿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날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